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바꾸어 한 절씩 읽는 것을 교독이라 합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회중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바꾸어 읽을 때에 교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태풍 소식에 비는 추적추적 오고 이런 식으로 오는 비를 추적추적 온다. 특별히 가을날 이런 비를 추적추적 내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서 저는 굉장히 감정판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아주 정서적으로 많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건지 좀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성경 말씀 좀 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시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 아십니까? 성경이라고요? 성경책이 아니고 공책이요. 공책. 그 다음에 다 웃음.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지요. 성경 다음에는 철로역정. 옳지, 정답이네. 철로역정.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영어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 그런데 존 번년이라는 분이 정치범으로 감옥 살면서 옥중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아주 내용이 성경 구도자의 마음가짐을 요약해서 아주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팔린 책은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15세기에 천주교 수도원의 원장, 부원장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수도원에 들어오는 젊은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려고 쓴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물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잘 돼 있지요. 수시로 여기저기 읽으면 됩니다. 요다음 많이 팔린 책은 칼빈,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1, 2, 3권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캐톨릭에서 영성훈련의 입문서입니다. 이건 캐톨릭, 세계 기독교 그러면은 세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지요. 두 번째는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그럽니다. 히랍에서 시작해서 러시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 혹은 러시안 정교회, 그릭 오토독스, 러시안 오토독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캐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언제 갈라졌느냐? 11세기 1050년 1057년일 겁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동쪽의 그리스, 콘스탄티노플 이쪽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크게 분열됐습니다. 분열이 되면서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를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전체 교회다. 캐톨릭이란 말 자체가 범교회, 전체를 커버하는 교회, 이 캐톨릭이란 말이고, 동방정교회는 오토독스, 오리엔탈 오토독스. 오토독스는 정통이란 말이에요. 정통. 기독교의 정통이 우리 쪽이다. 서쪽의 로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독교다. 서로 갈라진 거지요. 동방정교회에서 영성훈련의 입문서로 시작되는 책이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예수의 기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서방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영성 입문서격이고, 예수의 기도는 동방정교회 오리엔탈 오토독스 영성의 입문서입니다. 세 번째 종단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해서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철치. 이 세 종단이 세계 기독교의 3대 주류입니다. 그 외에 성공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만은 그건 작은 교단일이니까 세계 기독교,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은 첫째가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둘째가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정은 정통교회 이 말이죠. 오토독스. 셋째는 16세기에 갈라진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지요. 근데 개신교에서 영성수련의 입문서격이 존 칼빈 선생의 쓴 기독교 강요 1, 2, 3권입니다. 이건 좀 두텁지요. 이 책을 어디든지 펴서 그때 한 챕터씩 읽으면은 영적 훈련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성경에 대해서 씁니다. 성경이란 책은 16절 말씀, 4장 16절, 디모데 후서 4장 16절,
그 15절에서는 성경은 뭐 하는 책이다. 그걸 일러주지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성경이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성경입니다. 성경은 1500년간에 이루어진 책입니다.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이나 마호메트 코란, 이슬람의 코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데 장장 1500년간의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입니다. 1500년이라면 우리 역사로 말하면은 신라 중기부터 신라 천년이니까 신라 중기의 불도가 들어와서 불교를 거의 국교처럼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래서 불국사 있죠. 경주의 불국사. 나라를 지키는 사찰, 불국사지요. 그 신라 불교를 호국 불교 그럽니다. 나라 지키는 불교. 불국사를 지을 때에 전직 총리 출신, 요즘 말하면 총리지요. 김대성이란 전직 총리가 불국사 건축의 책임, 요즘 말하면 건축위원장이지요.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불국사 설계하기 전에 불국사 지을 터에 움막을 쳐놓고 1년간 움막에서 살았어요. 여름 장마에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겨울에 눈은 얼마나 쌓이느냐? 봄에 풀꽃들은 어떤 꽃들이 철따라 피느냐? 샅샅이 그걸 1년간 그 터에 움집 지어놓고 살고 나서 설계했어요. 그래가 지은 절이 불국사입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도 기와장 하나 안 흔들리지요. 돌 하나 흔들리지 않지요. 그게 불국사입니다. 우리도 그런 한국 개신교는 교회 짓는 게 너무 붓바닥 3년 만에 짓고 이러지요. 한국 캐톨릭에서는 곤지암에 가면은 곤지암, 불교 전래된 성지 그 곤지암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100년 기간으로 기념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0년 됐을 겁니다. 곤지암의 캐톨릭 기념 성당에는 터 닦는데 7년 걸렸어요. 터 닦는데. 공사 기간이 100년이요. 예산을 시작할 때 700억 잡았는데 100년간 지으니까 달라지겠지요. 지금 7년 만에 터 닦고 그 뒤에 거의 한 10몇 년 지금 주춧돌 놓고 있습니다. 그런 긴 안목의 그런 성당이 기념 성당을 짓는 겁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도 11년째인데 집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때 필요해서 지었지만은
앞으로 짓는 집은 긴 안목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수도원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위대한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신라 중기 이후 500년, 고구려 400년, 조선 시대 500년, 그럼 1400년이지요. 현대사 100년, 합쳐서 1500년이지요. 한국 역사로 비추자면은 성경은 신라 중기에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완성된 책이 성경이에요. 1500년에 걸쳐서. 그 속에 담겨진 지혜, 영감, 영성이란 건 엄청나거지요. 읽고 읽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처음 모르고 대충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읽기 쉽지요. 성경은 긴 역사에 이루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대한 책입니다. 옷깃을 바로 여미고 정말 정성 들여 읽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교수님은 성경 읽을 때에 먼저 머리 위에 성경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요. 성령님, 내 지식이 성경 위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 아래 내 지성, 신앙 다 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읽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성경을 앞에 놓고 읽는데 항상 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얼굴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내려다보고 읽으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마음에 들어. 이런 말씀은 좀 안 맞는데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읽기 시작할 때 머리 위에 얹고 내 지성이 성경 아래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 뜻은 알만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따라할 일은 아닌데 그 사람의 취지는 알만하지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책. 그러고 16절 디모데 후서 4장 16절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인생 살아가는 바른 가르침, 교훈과 책망과 잘못됐을 때 꾸지람하는 책망, 회개하게 이르는 책망이지요. 책망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지 벌 주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지요. 교훈과 책망과 셋째 바르게 함과 행실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사상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국민교육의 교과서라는 거지요. 국민교육의 교과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국민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국민 교과서다. 그래서 결론이 17절이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다는 말은 사람다운 사람, 성숙된 사람, 인간다운 인간 되게 한다. 참 사람 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지는 걸 성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된다. 의화. 믿고 의롭게 된 뒤에 끝났느냐?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성화죠, 성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각자 다르지요. 한 달 한시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런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에는 훈련이 필요해. 거룩하게 하는 훈련.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지요. 혹은 영성훈련이라 그러지요. 영성훈련의 기본 입문서로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입문서지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이그나치오 로욜라라는 파리 대학 출신이 개신교가 불릴 듯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로 캐톨릭 청년 운동으로 이그나치오 로욜라가 일으켜서 크게 성공했는데, 이그나치오 로욜라가 세운 교단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독특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예수회에서 이그나치오 로욜라가 영성 수련에 28일 과정이 있습니다. 캐톨릭 서점에 가면은 이그나치오 로욜라의 영성 수련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요 다음 단계지요. 근데 11세기에 동방정교회와 로만 캐톨릭이 갈라지면서 동방정교회는 영성수련의 입문서가 요 예수의 기도. 아주 쉽고 간단한데 기도 생활의 입문서지요. 요 다음 단계는 또 위에 5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건 내 서재에 있습니다. 근데 16세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 운동의 영성 교과서라 할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중하.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책은 필수입니다. 필수. 가정에 딱 준비해 놓고 성경 읽으면서 짬짬이 이렇게 읽으면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둘의 마을의 일꾼은 다 예수의 일꾼이 돼야 되지요. 앞으로는 예배를 더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노동을 줄이더라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은 노동이 첫째가 아닙니다. 예배가 첫째지요. 노동도 예배에 지장이 있으면 노동을 줄여야 되지요. 이해가 가지요? 노동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모인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 어린아이가 길러지는 양육, 영어로 표현할 때는 팔로업, 그래 팔로업. 아기 키우듯이 나무 키우듯이 키우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양육받는 데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양육의 세 가지. 첫째,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 첫째입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교회의 영성 훈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 경건은 뭐냐?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예수 닮기가 경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경건의 훈련. 그건 뭐로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 둘째,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왜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이 중요하지요. 음식 절제하고 적당한 노동을 하고 마음을 항상 밝게 쾌적하게 영육 간의 균형 잡힌 건강, 이 중요하지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음직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세 번째 훈련은 뭐냐?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거쳐야 되는 생활의 훈련. 크리스찬다운 삶에 있어야 되지요. 크리스찬다운 삶의 생활의 훈련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실격이지요. 세 가지가 합쳐서 영성훈련. 첫째 무슨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 예수 닮는. 둘째 뭡니까? 육체 훈련, 몸과 마음의 건강. 셋째 뭡니까? 생활의 훈련. 생활이 아담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으로 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이 돼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중에 장로교, 칼빈의 전통은 생활을 강조합니다. 생활이 성경의 바탕 위에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생활에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원 전통이
AD 3세기부터 계속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서기 2000년, 200년 때부터 200년, 3세기니까 200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수도원 전통이 길고 긴 수도원 전통에 5가지, 요즘 말하면 이제 콘텐츠지요. 수도원의 5가지 콘텐츠. 첫째가 뭐냐?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게. 깨끗하고 가난하게.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서도 농사 짓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지요. 단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지 개인 건 아니다. 청빈이요, 청빈. 둘째가 순결.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 생활의 순결 합친 거예요. 순결. 세 번째가 복종. 캐톨릭에서는 복종이라는 하고 순명 거예요. 순명. 사명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복종 거예요. 자, 수도원 전통의 그 영성 훈련에 5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청빈. 둘째 뭡니까? 순결. 셋째 복종. 네 번째가 노동입니다. 노동. 수도원은 생활의 자립을 위해서 항상 노동을 중요시합니다. 생활의 자립과 자기 자신의 신체 훈련을 위해서 노동해서 자립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노동을 중요시합니다. 5번째, 거룩한 독서. 그걸 이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그래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중심은 성경인데,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독서가 따르지요. 그래서 이런 책을 내가 소개하는 겁니다. 캐톨릭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그나치오 로욜라의 영성훈련, 수련, 동방정교회의 예수의 기도, 개신교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 기본, 아주 입문서니까 쉬운 거지요. 그래서 점점 단계를 깊이 가는 겁니다. 수도원 전통의 5가지 콘텐츠.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청빈. 둘째 순결. 셋째 복종. 넷째 노동. 5째 독서. 거룩한 독서.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서는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읽어야 될 책 한 20권, 30권 늘 소개하지요.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소개를 합니다. 또 필요한 책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오고 장마가 굳은 비가 올수록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고 늘 장마가 올해는 참 심합니다. 오늘 또 가을비가 이렇게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 성전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이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보시기에 좋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